4장 전체하고 5장 13절까지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의 단어로 속죄제의 규례. 자, 하나님에게 금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규례다.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규례,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분해만 좀 하고 좀 마칠 생각입니다. 자, 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좀 정해서 주셨을까? 몇 가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와 허물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하려는 것. 자, 여기 뭐 보면 위증, 그냥 위증이 아니죠. 증언을 해야 돼. 근데 증언을 안 하네. 이걸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맹세를 했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를 두고 내가 그 사실로 말한다 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도 뭐요, 죄를 짓고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매듭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지었으면, 그게 뭐 사실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알고서 지은 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건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몰라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거 알고도 지었던 죄들은 왜 이 부분에 이야기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예요. 자, 저기는 없는데, 두 번째는 죄에 막힘. 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막혀요. 하나님과 막히는 걸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속죄제를 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망하도록. 근데 개인적으로 내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회종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들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대속해서 사해 주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요. 여기 언급하고 있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들이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죽는다 할지라도,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오셔서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속할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졌어. 뭐 양심이 알아. 근데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뭐 고백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하고 했잖아. 근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매우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죄에 민감해지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뭐예요? 절대 그 죄의 횟수가 줄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잖아요. 자복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점점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준이 낮아져. 죄의 수준. 근데 이게 똑같이 작용하는 게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네. 하나님 앞에 가서 자 어린 양, 뭐 어린 양 허다못해 뭐 비둘기 2마리를 뭐 잡아가지고 드렸어. 근데 맨날 싸우네. 뭐 하루에도 막 5번 6번씩 싸워. 매일 싸우네. 매일 다투네. 그러면 뭐 매일 비둘기 2마리씩 가져가야 돼.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죠.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게 다투는 게 횟수가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져요.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요. 이걸 의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길 원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그 규례를 정하고 그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지은 건들마다 이 속죄제를 지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좋은 교제, 이 막히지 않는 이 교제의 통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막혀요. 우리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 뭐가요? 죄가 막아요.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고백을 해서 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더라도 뭐예요? 이 막힌 이 통로가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와요. 이 통로를 확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서로 주제는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내용부대만 하고 좀 마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부대 하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좀 걸렸어요. 자, 첫 번째 1절, 2절은 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자, 2절 하반절부터 35절 4장은 속죄제의 규례예요. 속죄제의 규례. 자, 신분별 속죄제의 규례를 좀 다뤄요. 쭉 넘어가죠. 자, 5장 1절인데요. 쭉 내려가서 5장입니다. 5장. 일단 큰 것부터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부분은 속죄제를 속죄제사에 포함되어야 할 죄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여기다 목록을 적어놨어요. 저거 뭐 죄의 형태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다르게 써주세요. 좀 추정을 했네.
뭐라고요? 속죄제사에 포함되어야 할 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속죄제사에 포함되어야 할 죄들. 자, 뭐 1절부터 13절은 아닌데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 좀 오타가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인데요. 자, 크게 네 번째 부분. 5절에 보면 속죄 제사에 있어야 할 요소들이요, 요소. 속죄 제사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요소들이 들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인데요.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속죄제의 규례. 이게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이렇게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고요? 5부분,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속죄제사의 규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속죄제. 조금 설명해서 말하면 속죄제사의 규례. 자,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자, 서론 부분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속죄제사의 규례의 출처. 맨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사의 출처와 대언자를 언급해요. 자, 여러분, 이 속죄제사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죄제사의 규례를 여호와께서라고. 여호와께서. 이게 규례의 출처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자, 모세는 뭐요? 대언자요. 대언자라고 하는 뜻이 뭐요? 하나님이 말한 걸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론 부분, 두 번째는 규례를 준 대상이요. 이게 누구한테 이 규례를 줬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규례를 줬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속죄제사의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두 번째, 속죄제사의 규례인데, 자, 이 신분과 관련돼서인데, 자, 이 부분은 크게 네 부분, 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뭐 구체적인 건 좀 다음에 그 제사의 어떤 방법, 명령에서 좀 다루고요. 자, 여기 신불변 속죄제사의 규례에 있어서는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고요?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자, 첫 번째는, 자, 3절 좀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려야 될 속죄 제사의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죄졌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 회중이요. 이건 공동체. 크게 네 가지만 먼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조금 디테일한 건 다시 한번 보도록.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 이 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 교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자를 받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자를 받아도 죄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모두가 돈을 빌리고 꿔주고 할 때 이자를 다 받았어. 근데 이건 교인들이 다 지은 죄들이에요. 이건 제도적인 거야. 자, 이걸 딱 해내는데, 야, 우리 공동체가 이자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았네? 이걸 딱 깨달았을 때 뭐 하라는 거야? 이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회중 중에 한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드리라는 제사가 아니에요. 온 회중들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딱 깨달았다면 이 회중 전체가 되려. 그래서 대표로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지, 장로들이 나와서 안수를 하고 장로들이 이제 소를 잡아. 이 특징이 있어. 그 길에,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족장이에요, 족장. 가문의 수장이에요, 가문의 수장. 자, 이 가문의 수장이 죄를 져서, 이건 이제 수장은 개인이 짓는 거예요. 그 어떤 이 가족 전체가 지은 걸 말하지 않아요. 이 족장, 개인이 지었던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를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평민 신분. 평민의 신분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 규례요, 이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규례를 제정해 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의 규례를 말할 때, 자, 이건 속죄제를 드릴 조건을 말해요. 조건이 뭐래요? 금정 중 하나에 제사장이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이제 백성이 죄를 얻게 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제사장이 죄를 졌는데요. 이 백성이 죄의 어를 입는다. 효과는 누가 봐요? 저주는 누가 당해? 백성들이 당해요. 제사장이 죄를 졌는데 그 영향은 일반 회중들이 당한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을 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갔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조건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는 범한 제사장이 할 것을 말하는데, 이제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데요. 이제 제사장이 할 것. 죄 지은 제사장이 소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직접 그 목을 따고 소를 직접 잡는. 여러분, 그 전에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아요.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잡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집례하는,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할 일을 5절부터 12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똑같은데요. 자, 회중, 자, 공동체에 해당하는 속죄제의 규례, 속죄제를 드릴 조건을 말해요. 그건 뭐예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 방식으로 드려라. 두 번째는 범한 회중과 장로들이 할 것을 말하는데,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15절에 이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장로들이 그 제물을 잡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례하는 제사장이 할 일, 16절부터 21절까지 할 것을 규례로 정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족장 신분. 자, 속죄제를 드릴 조건을 22절, 23절에 말하고요. 자, 그리고 범한 족장이 할 걸 말하는데, 범한 족장이 할 게 뭐래요? 이제 순념소를 끌어서 오고, 선별하고 끌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족장이 순념소에 머리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족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례하는 제사장이 할 일, 25절,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자, 평민의 신분에 가진 사람이 이제 범죄했을 때, 자, 그 조건, 속죄제를 드릴 조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암염소를 드릴 때 범한 평민이 할 것, 암염소를 드릴 때 집례하는 제사장이 할 일,
근데 이제 암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릴 때, 평민이 어린 양을 드릴 때, 이 어린 양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쌀 것 같아요.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순염소보다는 암 양이, 어린 양이 작으니까 좀 쌀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그 어린 양을 드릴 때 이제 평민이 할까, 어린 양을 드릴 때 집례는 제사장이 할 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고요. 세 번째, 자, 속죄제에 포함되어야 할 죄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것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 아니, 말 안 하는 것도 죄야? 죄라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릴 죄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맞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 접촉됐다는 거. 부정에 접촉된다는 거예요. 그 시체, 동물의 시체, 사체, 이거에 접촉이 딱 된 거예요. 몸에. 근데 내가 모르고 접촉을 했네. 알고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체에 접촉이 됐어. 근데 그건 몰랐어. 근데 깨달았더니 이게 이 부정한 거라네.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니, 시체 좀 단 것까지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드릴 거다. 자, 그 다음에 경솔하게 맹세한 죄. 경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솔 뜻이 뭐예요? 굉장히 가볍게 행동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볍게 약속한 거, 가볍게 맹세한 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저는 절대 지킵니다. 그리고 근데 개인적으로 야,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한번 살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야? 그건 절대, 거의 제가 90번을 약속했다면 한 89번은 제가 지켜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뭐예요?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그것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릴 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속죄제사를 어느 것까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알게 해줘요? 어떤 죄까지, 어느 정도의 허물까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해줘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 자, 여기 속죄제사에 있어야 할 요소가 있어요. 요소를 제가 좀 거기다 적어봤는데요. 자, 죄와 책임의 인식. 이게 죄지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인식, 이게 반드시 속죄를 드린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자백,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시킬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소, 회중도 소, 족장은 염소, 평민은 양, 염소. 이렇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시킬 제물이 속죄 제물에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의 방식, 제사의 규례,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속죄제를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 의해서 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요소를 이 작은 이 두 문장에서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사회적 약자. 이 약자라고 하는 게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요. 네?
이제 재정적으로 좀 약한 사람, 돈이 좀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좀 가난한 사람.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셔서, 예? 좀 재물, 이 희생 재물을 좀 표현이 좀 되는지 모르겠네. 좀 싼 걸로 할 수 있도록 이 배려를 해주죠. 자, 크게 두 번째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양에 미치지 못할 때, 자, 양을 드릴 수 있는 그 경제적 어떤 여유가 없어. 집에 뭐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뭣도 없어. 집에 있는 건 그냥 조그마한 어떤 그 동전 몇 개야. 아니면 비둘기를 좀 키우는 거야. 그 비둘기를 잡든지 아니면 그 동전 가지고 뭐 비둘기를 2마리를 사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줘.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귀례를 주신 거. 뭘로 하냐? 집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야, 이 비둘기 2마리도 살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죄를 졌네. 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 염소도 살 수 없고, 이 비둘기도 살 수 없다면 이 속죄제사를 못 드리잖아. 그건 뭘로 하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뭘로? 내려주세요. 자, 만일 힘이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2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려라. 에바 10분의 1이 양이 얼마나 될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물에 가루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소재 고운 가루로, 밀가루든 보리가루든 그걸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례를 여기다 정해주죠. 이렇게 오늘 속죄제사에 대해서 4장과 5장 앞부분까지 이 속죄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뭘 다루게 될까요? 규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들을 좀 속속히 찾아서 다뤄서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